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나그네와 거류민 된 너희를 권하노니 2장 11절로 25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가져왔던 우리가 그저 습득했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버리고 이 세상이 너의 쓸모를 증명해 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좋은 대학과 좋은 점수를 쫓아서 가던 그런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더 넓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더 많은 월급이 아니라 나의 선함, 나의 행실,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라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해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을, 너희의 선한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말씀처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로 13절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빛을, 그죠? 착한 행실을 비칠 수 있을까?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왕과 총독에게까지도. 그리고 17절에 무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주어진 제도에 너희가 열심히 순응하며 가라. 그러면서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서 고난의 본을 보여서 너희로 따라오게 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 사환들에게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여,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것처럼 너희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의로를 따라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오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너희를 살피시는 감독이신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종들에 이어서 3장 1절로 6절까지 아내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사환들, 종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누구를? 남편을.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도 될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7번 나오는데 10번은 얻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얻다. 5번은 이익을 남기다. 이익을 남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남편을 얻는 유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선한 행실로. 그러니까 남편이 멀리 갔을지라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지라도, 남편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로 남편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얻는 유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해줄 때 그렇지만 나의 선한 행실로 그 남편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하며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한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행하는 걸 남편이 어떻게 보게 될 거라는 걸, 보게 될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예를 사라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대로 행하면 사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인 것처럼 아내들도 사라의 후손,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사라를 들었을까?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잘 사는 동네에 수도와 같은 물가 옆에 굉장히 번화했던 번화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갑자기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야 가자, 야, 짐 싸가지고 그 방랑길을,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죠. 남편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해줘요. 몰라, 나도 다 몰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는 거야.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가다가 시아버지가 중간에 죽었고 조카로 옷을 내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도 안 해주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하고 별을 보고 아이도 없는데 아이가 낳는다고 하고 나는 이미 90세인데 나한테 아기가 있다고 하고 이상한 말들을 막 할 때 하물며 가뭄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를 누이라고 할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이집트 왕한테 팔아먹었어요. 자기만 잘 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고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고는 알겠어요. 근데 두려운 일을 당하는데 뭐 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게 좋은 아내, 사라를 잇는 사라의 딸이 되는, 후손이 되는 좋은 아내의 조건 중에 들어있어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대단한 일을 겪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직장을 잘렸는데 그죠? 오히려 괜찮다고. 내가 나가서 벌면 된다고. 때로는 당신이 놓친 회사가 안타까운 거지 당신은 괜찮다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좋은 아내의 조건에 들어있다는 거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7절에는 이제 아내들에게 했으니까 남편들에게 해요. 근데 남편들은 한 절밖에 안 돼요. 여인들은 6절이나 되는데 그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을 따라예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따라를 이 뒤에 단어에 이어붙여서 아내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아내에게 잘해줘라 이런 뜻도 되지만 제가 어떤 번역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평생에 걸쳐 사려 깊은 학습자가 되어 그리고 배워야 할 대상이 누가? 파트너가 너의 아내가 평생 그 아내를 배워야 할 대상, 알아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사려 깊은 학습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를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에요. NIV 적용 주석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롱 삶 내내 배우는 러너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이해하려고 배우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배우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아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내가 지금 피곤한지 힘든지 건강한지, 아내가 지금 불안한지 염려하는지 행복한지를 날마다 배워가는, 어떨 때 내 아내가 행복한지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인 때도 그랬어요. 하인 때도 뭐냐면, 아무도 하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부르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았으나 너희가 이제는 영원의 목자인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사고 파는 재산이었어요. 내가 얼마만 주면 이 하인을 내가 데려다가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의 목자와 너희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돌보시는 그분에게 돌아온 자손으로 여겨졌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 제가 본 영상으로 3년 전 영상인데, 인도의 여인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요. 왜 그러냐니까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결혼하려면 남편한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남편이 지참금이 작다고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랑 살다가 갑자기 저 사람하고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를 버린 거니까 뭐 그 사람이 좋다고 간 거니까 나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선교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 아내랑 같이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못 사는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위의 계급에, 불안한 계급에 있는 여인도 그냥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은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여인들은 일을 안 해요. 불안한 계급의 여인은 쫓겨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굶어 죽어도 일을 하지 않아요. 인도에 지금도, 21세기의 인도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시대의 여인들에게 생명의 유업을 남편하고 같이 이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그냥 하나가 됐든 둘이가 됐든 셋이가 됐든 그냥 데리고 사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나? 한국에서 특별히, 중국도 기독교가 일어나지 못했고 일본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부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부흥할 수 있었냐? 그거를 분석할 때, 한국에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서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종도 오고 하인도 오고, 그리고 천민들, 소를 잡는 백정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양반들도 왔어요. 그 안에 다 몰려 있어요. 한 번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교회는,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생명이요? 사람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나는 물건이고 돈으로 사고 파는 건데 그런 물건과 같은 나를 사람 취급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생명 버리는 거, 주인이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순교를 겁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민을 다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 이 한국 사회 속에, 이 신분제도가 있던 한국 사회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한국 사회의 이 완벽하지 않은 신분제도, 물론 그전에는 어마했지만 일본처럼 막 엄청 막 사무라이 정신 막 이런 게 아니고, 중국처럼 막 대충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하인과 종들을 사람 대접해 줬다는 거,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 하물며 시대가 조금 더 흘러서 양반과 종이 왔는데, 종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가 장로님이 되면 양반이 그를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사회, 교회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순교를 한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성경이 뭐예요? 여인들에게 남편과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아니고 같이 생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칭해준다는 사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믿음의 후손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정하며, 이거를 성경 언어로 하면 체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 그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셨다 할 때 체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체울이라는 단어와 오늘 동정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이 느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같이 느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대요. 이건 아까 사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애매히 고난받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렇지만 너희가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도록. 그래서 결국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하도록.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오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으로, 자녀로 세워주신 것처럼 믿음의 산돌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을 자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밑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에게 기울이심으로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태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시고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쓰신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재밌죠? 그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이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거나 최소한 바른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자기를 증명해서 얻은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은총,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구원을 우리가, 내가 나를 쓸모를 하나님께 증명해서 그 쓸모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내 생명과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을 쪼개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증명해서 얻은 것이 아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닌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밟은 것처럼 1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따로 떼어놓은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확실성, 그것을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이제까지 내려온 것들을 버리고 선한 행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선한 행실을 살아라. 그 선한 행실의 끝에 뭐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종과 노인과 하인들,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아내에게까지 그 시선을 넓혀서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워야 될 자들, 그들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로 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어디서 얻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곧 뭐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사실은 한 주에 한 장씩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매주 그죠? 주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공동선을 향해서, 특별히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원하는, 자기 나라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옳은 거냐? 그 속에서 폭탄 맞아 죽은 이들과 그 죽은 이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키워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아이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들을 키워내야 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없어. 나에게 좋으면 진리야. 내가 행복하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진리를 더욱더 높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가 옳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덕, 진리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함이, 나의 권리예요. 나의 편안함이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좋아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정말로 그 일을 하려면, 그 꿈의 자리에 가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 희생과 헌신이 즐거울까요? 그들에게? 즐거움을 쫓던 이들에게 그거 과연 즐거울까요? 가보면 아닐걸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보이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내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전된 교회, 그죠?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아내를 배우고 공부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라. 어느 책에 이 AD 1세기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열심히. 너 날 따라와. 내가 다 벌어다 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고 배워야 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종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그냥 버려진 인생, 물건과 같은 인생, 돈 몇 푼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고귀하고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고 감독이신 그분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 종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똑같이 양반이나 종이나 그죠? 왕이나 똑같이 하늘의 동일한 융업이 주어진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다르게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